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신약 148쪽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14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우리 전국 남전도의 회원님들 나오셔서 특송이 있겠습니다. 찬송가 320장입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은 저희들이 부르고 간주 없이 3절과 4절은 온 성도님들과 같이 한번 힘차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려 경례. (320장) 간주 없습니다. 전국 남전대 연합회 제36회기는 금년 2월 24일에 이제 그 인수를 받아서
지금 이제 후반기 사역이 막 시작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참 원대한 힘을 가지고 또 성령님의 도움으로 잘 달려왔지만은 지금쯤 되면은 또 여러 가지 또 어려움에 처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들이 더욱더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도 금년도에 또 36회가 계획했던 사역들이 모든 것이 잘 순적하게 이루어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헌신 예배를 이렇게 잡는 교회는 목사님께서 또 말씀이 좋으시고 또 성도님들이 또 따뜻하게 저희들을 맞이하는 교회를 찾아서 저희들이 협조를 하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박영삼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실 때 저희들은 집중하여 듣고 말씀에 도전받고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큰 믿음의 일꾼들 오늘 뵙게 되어서 매우 기쁘고 행복합니다. 우리 고신총회사나 여러 기관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전국 남전도회 연합회가 가장 큰 일을, 가장 귀한 일을 많이 하는, 다른 일 안 하고 교회 세우고 선교하는 일만 하는 그런 아주 좋은 우리 전국 남전도회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성경의 초점은 예수님입니다. 사마리아도 아니고 그곳에 있는 여성도 아니고 우물도 아니고 예수님이 오늘 성경의 초점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의 지극한 사랑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너무나 지극한 사랑. 정말 이 사랑을 받으면 눈물을 펑펑 흘릴 수밖에 없는 너무나 지극한 사랑이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지극한 사랑을 잘 드러나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배경을 깔고 있는 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우리에 대한 예수님의 지극한 사랑이 아주 돋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배경으로 깔고 있는 것이 세 가지인데, 하나는 정오 12시라는 시간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제6시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유대의 시간이고 우리 시간으로 하면은 정오 12시라는 시간이 배경을 깔고 있습니다. 따가울 정도로 너무나 강렬하게 내리쪼이는 정오 12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 날씨, 정말 숨이 칵칵 막힐 것 같은 그런 이 날씨의 시간, 12시의 시간을 지금 배경으로 깔아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따갑고 아플 만큼의 이 정오 12시의 강한 햇살보다도 더 정말 40도가 훨씬 넘는 그 뜨거운 정오 12시보다도 더 힘든, 정말 말하고 싶지도 않고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하고 싶지 않을 만큼 고통스러운 과거가 있는, 너무나 고달픈 역사가 있는, 지울 수가 없는 아픔의 역사가 있는 사마리아를 배경으로 깔아주고 있습니다. 같은 동족이면서도 발도 안 들여놓는, 같은 동족이면서도 아예 전화도 차단하고 카톡도 문자도 다 차단하고 연락조차 하지 않는, 북쪽으로 가려면은 남쪽에서 이 중부 지역을 지나가야 되는데 발도 안 들여놓고 싶어서 둘러서 가는, 3일길이면 갈 수 있는 북쪽을 엿새 동안을 둘러서 가는, 그래서 이 사마리아는 이 형제들로부터도 동족으로부터도 끝없이 외면당하는 그런 아픔이 오늘 이 성경 지극한 사랑의 예수님을 잘 드러내주기 위해서 깔아놓은 배경입니다. 또 하나의 배경은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는 여성입니다. 아무도 안 만나고 싶은 겁니다. 자기의 삶이 너무 초라해서, 자기의 삶이 너무 절망적이어서 이제는 희망이라는 단어 자체를 생각지도 않는, 그래서 마음문을 다 닫고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고
홀로 고독하게 외롭게 살아가고 있는 이 한 여성을 또 배경으로 깔면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지극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별인지 이혼을 당한 건지 알 수 없지만 결혼을 5번을 했고 유산이나 위자료나 전문 직업이나 생활 능력이 전혀 없었어. 누구라도 나를 잠재워 줄 만한 남자가 있다면, 누구라도 나를 밥을 먹여줄 남자가 있다면 그 남자를 찾아가야만 되는 이 너무나 슬픈 한 여자의 운명을 지금 배경으로 깔아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가슴이 아픈 여자, 철저히 외면당하는 사마리아, 이 사마리아를 지극히 사랑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 대해서 참으로 정오 12시 같이 정말 힘든 이 세상을 지나고 있는 우리, 그리고 참 지울 수가 없는 과거가 있는 이 사마리아 역사처럼 우리 인생에도 지울 수가 없는 과거가 있는 우리, 그리고 아무리 이제 힘을 써보아도 길이 안 보이는 그냥 모진 목숨이라 목숨 부지하며 살아가는 이 한 여성 같은 우리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에 대하여 운명적으로 사랑하고 있다. 운명이라는 단어가 우리 성경적으로 좀 설명이 많이 필요로 하는 좀 부적합한 단어이기는 합니다만은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이 운명이라는 말처럼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자를 사랑하는 것을 운명적인 것으로, 운명보다 더한 것으로, 반드시 해야만 되는 것으로, 하늘 보좌를 버려두고 오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신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를 칠 수밖에 없는 그런 도무지 바꿀 수가 없는 운명보다 더한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지극한 사랑으로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4절에 보면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 시간에 이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반드시 해야 하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강제성을 띠고 있는, 국가의 법보다도 더 강제성을 띠고 있는, 운명보다도 더 강렬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나는 사마리아에 반드시 간다는 겁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에 발도 안 들여놓지만은 나는 이 사마리아에 반드시 가야 된다. 내 운명보다 더한,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 사마리아에 반드시 간다. 이 표현이 바로 하겠는지라 라고 하는 이 원문의 뜻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사마리아에 그곳에 살고 있는 한 여성에 대하여 운명보다도 더한 그런 사랑으로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과 또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전국을 다니면서 수고하고 계신 우리 남전도의 회원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 말씀, 오늘 이 예수님이 지극한 사랑을 해주는 이 두 가지 말씀, 첫째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나는 너를 펄쩍펄쩍 뛰게 해줄 수 있다. 아멘. 정오 12시 같이 너무나 힘든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성을 운명처럼 사랑하여 찾아주신 예수님은 나는 너의 인생을 펄쩍펄쩍 뛰게 할 수 있다. 너는 지금 완전히 포기하고 주저앉고 아무런 의미도 없이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나는 너의 인생을 펄쩍펄쩍 뛰게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네가 나를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내가 누구인 줄 알기만 한다면, 이 말씀을 한 거지요. 이 말씀을 하면서 내가 누구냐? 너를 펄쩍펄쩍 뛰게 할 수 있어. 너의 인생을 펄쩍펄쩍 뛰게 할 수 있어.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기 위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14절 말씀을 주셨는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 이 말씀의 원문을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위해 솟아나는 샘물이라. 이 말씀 목적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목적. 샘물이 강조가 아니고 목적. 샘물의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려고 하는 샘물.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다시는 인생의 목마름이 없도록, 정말 5번 결혼을 실패하고 6번째 80이 될지 90이 될지 모르는 남자하고 살 수도 있잖아요. 이래 밀리고 저래 밀리고 사별인지 이혼인지 알 수 없는 이런 너무 아픈 이 여자, 이제는 잠잘 집이라도 있는 남자라면, 밥이라도 먹을 수 있는 집이라면 시집 가겠다고, 그렇게 해서 지금 목숨 부지하고 있는 이 여자의 목이 다시는 마르지 않도록 해주려고 하는, 다시는 이 여자에게 아픔이 없고 눈물이 없고 통곡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나온 날들에 다른 사람은 한 번 겪기도 잘 안 되는, 한 번도 잘 안 겪는 일을 5번이나 겪는 이 여자를 다시는 울게 하지 않으려고, 다시는 눈물 흘리게 하지 않으려고 예수님이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는데, 이 솟아난다는 이 말의 뜻은 물이 솟아나는 모양을 연상시키는 단어입니다. 물이 솟아나는데 그냥 퐁퐁 솟아나는 게 아니고, 물이 막 펄떡펄떡 솟아나듯이 이 여성의 마음에 기쁨과 행복, 희망과 용기, 꿈을, 강렬한 믿음을, 펄쩍펄쩍 뛰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이 여자에게 찾아왔어. 나는 너를 펄쩍펄쩍 뛰게 해줄 수 있어. 이 단어와 같이 쓰여진 곳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태어나면서부터 40대 남자, 40대가 되기까지 한 번도 일어나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참 안타까운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핫플레이스, 모든 사람들이 와서 인정샷 날리는 그 아름다운 미문, 왕의 문, 그 골든 게이트,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출입하는 그곳에, 이 핫플레이스에서 구걸하고 있는 이 남자. 이 남자가 예수님의 권세로 벌떡 일어나서 펄쩍펄쩍 뛸 때에 쓴 단어가 오늘 바로 여기서 나오는 솟아나는 이란 이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다른 사람들이 핫플레이스에서 인정샷 날리는 그곳에서 외로워하고 고독해하고 구걸하며 살아가는 그 남자를 펄쩍펄쩍 뛰게 해주셨듯이,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렇게 아픈 여자, 정말 가슴이 아픈 이 여자를 다시 한 번 더 가슴이 고동치게 하려고, 나는 너를 다시 한 번 더 가슴 뛰게 하려고 찾아왔어.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인생의 목마름이 일절 없이 믿음이 펄쩍펄쩍 뛰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주시기 위해서 나는 너를 찾아왔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쓴 큰 일꾼 되시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펄쩍펄쩍 뛰게 하기 위해서 저 하늘 보좌를 부려두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이 지금 아침 일찍 요단강 근처 세례 베풀던 장소에서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까지 지금 급하게 걸어야 겨우 12시에 도착할 수 있는 이 여자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힘든 차 없으면 안 가고 자전거라도 있어야 가겠다 이러는 그릇이 아니라 예수님은 걸어서 그곳에 가셔서 참 그 여자를 찾아가는 이 예수님 모습에서 하늘 영광 보좌를 부려두고 이 세상에 사람이 되어오는 예수님의 모습하고 얼마나 많이 겹치고 있습니까?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물 좀 줘 이런 이 예수님의 모습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물과 피를 다 쏟고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예수님하고 얼마나 잘 겹쳐지고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을 다시는 마르지 않게 하고 여러분의 믿음이 펄쩍펄쩍 뛰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같이 읽읍시다. 나는 너에 대해서 다 안단다.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입니다. 이 여자 만나서 우물가에서 들려주신 두 번째 말씀입니다. 나는 너에 대해서 다 알아. 네가 얼마나 아픈지, 네가 얼마나 두려운지, 네가 얼마나 겁이 나는지, 네가 얼마나 불안한지, 네가 얼마나 잠을 못 자고 있는지, 네가 얼마나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는지 나 다 알아. 네가 우울증 약을 어떻게 먹고 있는지, 네가 병원에 얼마나 자주 가는지 내가 다 알아. 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16절 말씀에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는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성의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아시는 구세주이신 것을 알게 해주려고 이 말씀했습니다. 남편이 5번이나 바뀔 만큼 순탄하지 않았고 너무 힘들었던 결혼 생활에 대해서도 나는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있어. 네가 하루에 우울증 약을 몇 번 먹는지 다 알고 있어. 네가 잠을 얼마나 못 자는지 내가 다 알아. 현재 같이 사는 남자는 정상적인 혼인관계가 아닌 거 나 알고 있어. 그 이유는 당신께서는 정오 12시 같은 이 여자, 정오 12시 같은 사마리아를 구해주려고 오신 메시아이신 것을 이 여자가 알게 해주려고, 그가 알게 해주려고 네 남편, 현재 같이 사는 남자 네 남편 아니라는 건 내가 알아. 그 말씀하신 겁니다. 이 여자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여자가 자기의 삶에 대해서 비밀 같은 일에 대해서 환히 꿰뚫고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뭔가 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선지자인가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도록, 그러다가 바로 이분이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지 않겠는가,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이 여자가 감추고 겹겹이 감추고 있는, 비밀로 감추고 있는 부분을 예수님이 싹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된 겁니다.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아멘. 네 남편에 대해서 내가 잘 알아. 네가 얼마나 아픈지 알아. 네가 얼마나 많이 우는지 내가 알아. 이러니까 이 여자가 막 흐느끼게 됩니다.
자신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너무 잘 아는 이분이 메시아 같은 느낌, 이때까지 이스라엘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구세주 같은 그런 느낌, 이 느낌을 확실히 가지고 물동이 놔두고 동네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29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이 여자는 자기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이 사람이,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 아니겠느냐? 메시아인 것 같다. 이 말을 한 거거든요. 자, 3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을 믿는지라. 아멘. 그러니까 사마리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된 것은 이 여자가 자기가 어떤 생활을 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분을 내가 만났다 이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야, 이분이 진짜 예수님, 이분이 신기한 구세주인 것 같다, 믿게 되었다, 그런 말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감추고 싶은 것도, 얼마나 힘든 것도, 얼마나 삶이 버거운 것도, 여러분들이 지고 가는 짐이 얼마나 무거운 것도 너무 잘 아시는, 여러분의 모든 슬픔과 고독과 삶의 무게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메시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정오 12시 같은 힘든 인생인 것, 동족으로부터도 외면당하는 과거가 있는 사마리아 같은 것도, 아무도 안 만나고 싶을 만큼 고독을 씹는 이 삶의 힘든 것을 우리 예수님은 다 아시면서 여러분을 다시 이렇게 세우려 하시는, 다시 여러분의 가슴이 뛰게 해주려고 운명보다도 더한 사랑으로 여러분을 찾아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을 웃게 만들고 자신감이 넘치게 하려는 예수님의 의지는 반드시 그렇게 되는 운명이라는 말처럼 반드시 여러분을 도우시고 구원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운명이라는 말처럼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사회적으로 적합하지 않는 말이지만 운명처럼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분리될 수가 없는, 떨어질 수가 없는, 여러분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는, 이 세상에 오셔야만 되었던, 십자가를 지고 목말라서 내가 목마르다 하면서 죽으셔야만 되는 그 길을 운명처럼 여기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전도자들이, 선교사들이 목숨을 잃고 배고프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우리 남전도 회원들이 전국을 방방곡곡을 올해도 34번째죠. 34번째 다니네. 1년 이 52주 중에서 34번째 지금 다니고 매주 지금 전국을 다니면서 이 선교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교회 개척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듯이 우리가 이 복음 듣기까지 예수님은 성령으로 수많은 전도자들과 선교사들과 주의 종들을 통하여 벽돌을 찍어내고 시멘트를 바르고 기와를 입히기도 하지만 스레트도 입히고 비닐도 치고 물고도 트고 물도 빼내고 습기도 빼내고 배도 걸고 철야기도도 하고 새벽기도는 당연하고 그렇게 하면서까지 우리를 찾아와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믿음을 주셨고 펄쩍펄쩍 뛰는 성령 충만한 믿음도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은 여러분 인생이 다시 목마르지 않도록 하려고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늘 예배한 여러분들의 믿음이 펄쩍펄쩍 뛰게 하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웬 사랑입니까? 말을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뭔데 하늘 보좌를 부려두시고 이 땅에 오셔야만 되었고 우리가 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목마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이십니까? 오늘 또
방방곡곡에 귀한 종들을 보내어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애쓰게 하신 그 아름다운 사랑, 그 큰 은혜 정말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어떤 아픔과 눈물이 있습니까? 어떤 절망이 있습니까? 팔레스타인의 정오 12시 같은 그 뜨거운 태양 아래 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정말 듣고 싶고 말하고 싶지 않은 과거의 일이 있고 참 남에게 너무 부끄러운 현재의 삶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극히 사랑하시는 주님, 저들의 가슴을 다시 뛰게 해 주옵소서. 저들이 다시 힘을 얻도록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힘차게 두 손 번쩍 들고 말로 달려가서 예수님을 전개했던 이 여자처럼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대구 서문도 교회를 섬기시면서 번외 총무로 수고하는 최성 장로님 나오셔서 사역 보고하시겠습니다. 잘 들립니까? 네, 정부감사도연합회 제36회 오늘 제34차 수행하신 예배를 사랑하는 우리 늘푸른 교회에서 드리게 됨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강수를 허락해 주시고 너무나 귀한